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9면입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어린이를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담대하시기를, 그래서 서로를 특별히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어느 뭇가에 오리 부부 한 쌍이 있었다지요. 이들은 여러 개의 알을 낳았는데 유독 크고 못생긴 알 하나가 둥지 틈에 끼어 있었습니다. 오리 부부는 그 알을 보고 처음에는 의아해 했으나 그저 조금 크게 낳은 알이라고 생각하고 별 고민 없이 그 알을 품었습니다. 얼마 후 그 알들은 모두 부화했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새끼 오리들과는 달리 회색에 몸집이 큰 못생긴 새끼 오리 한 마리가 있었다지요. 둥지에 있던 가장 큰 알에서 태어난 오리였습니다. 형제 오리 새끼들과 다른 동물들은 모습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 오리 새끼를 미워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래도 어미 오리는 그 오리 새끼를 부드럽게 다독여 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미 오리도 주변 시선 때문에 점점 그 오리 새끼를 미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오리 새끼에게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고 말해버렸습니다. 믿었던 엄마 오리마저 모질게 등을 돌리자 큰 배신감과 상처의 이 오리 새끼는 무리를 떠나 자신을 사랑해 줄 누군가를 찾아 떠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만나는 동물마다 모두 못생겼다는 이유로 그 오리 새끼를 반겨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민가까지 내려와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씨 착한 할머니 집에서 겨우 살게 되나 싶었는데, 하지만 할머니 집에 오래전부터 기르던 암탉과 고양이가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또 견디지 못하고 다시 도망칠 수밖에 없었지요. 그 오리 새끼는 강물에 비친 자기 얼굴을 바라보며 한탄했습니다. 난 태어날부터 왜 이렇게 못생긴 걸까? 이런 나를 사랑해주는 누군가가 있기는 할까? 그렇게 이곳저곳으로 계속 돌아다니며 추운 겨울을 힘겹고 어렵게 버텼습니다. 그런데 새해가 밝은 어느 날 그 오리 새끼는 깜짝 놀랐죠.
여느 때처럼 슬픈 얼굴로 강물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았는데 못생긴 오리는 간데없고 아름다운 백조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잘못 보았나 싶어 몇 번씩이나 들여다봐도 물에 비친 백조의 모습은 여전했습니다. 그 오리 새끼는 사실 백조였습니다. 그렇게 그 오리 새끼는 아름다운 백조 무리에 섞여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의 동화 미운 오리 새끼의 줄거리입니다. 미운 오리 새끼. 동화 작가로 널리 알려진 안데르센은 어렸을 때 자기를 미운 오리 새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악담을 듣기도 했습니다. 대놓고 집단 괴롭힘을 당한 자기 경험을 소재로 이 이야기를 만들었다고도 합니다. 그래도 미운 오리 새끼가 자기 자리를 찾아 돌아가서 기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사람들이 서로를 오리와 백조로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리는 못생겼고 백조는 아름답다고 여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리는 오리답고 백조는 백조다울 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신이 남들 같지 않다고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미운 오리 새끼, 왕에게 공연히 미움을 받고 쫓겨다녀야 했던 다윗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8절과 9절입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처음 왕으로 세워진 사울이었지요. 처음에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였지만 힘이 생기자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였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사무엘을 통하여 새로운 왕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다윗이었으나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하였습니다. 어린 다윗은 많이 자라야 했습니다. 어린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이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물매로 멀리서 돌을 날려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은 단번에 사울 왕의 눈에 들었습니다. 사울 왕 곁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사울의 아들 왕자 요나단은 다윗을 형제처럼 여겨주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어떤 임무를 주어 보내든지 맡은 일을 잘 해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장군으로 삼았지요. 온 백성은 물론 사울의 신하들까지도 그 일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젊은 장군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무찌르고 돌아올 때 사람들이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고 환호성을 지르며 환영했습니다. 이때 여인들이 춤을 추며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울은 수천 명을 무찌르고 다윗은 수만 명을 무찔렀다. 왕인 사울은 보통 군인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는데 젊은 장군 다윗은 보통 군인으로서는 도무지 불가능하고 아주 뛰어난 우두머리라 할 수 있는 매우 용맹스러운 일을 하였다고 노래했습니다. 이 노래에는 다윗이 사울 왕보다도 훌륭한 우두머리라는 의미까지 담았으니 이 노랫소리를 들은 사울이 매우 불쾌하여 심히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불쾌하다는 말은 산산조각이나 깨어져 쓸모없게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울 왕의 마음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만큼 몹시 상하였다는 말이죠. 몹시 언짢았습니다. 사울은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니, 다윗에게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 수천 명만을 돌리다니 이제 그에게 더 돌아갈 것이 이 왕의 자리밖에 없겠구나. 사울은 다윗이 왕의 자리를 노린다고 까닭없이 생각하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매우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렇게 견딜 수 없는 마음에 악한 영이 강력하게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을 향하여 창을 던졌습니다. 다윗을 창으로 벽에 박아버리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냥 미워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생명을 해치려고 하였습니다. 나쁜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자 더 나쁜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습니다. 주목하였다는 말은 그냥 바라보았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다윗을 사악한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행동 하나하나를 세심히 관찰하였습니다. 그런데 불쾌하게 여기고 바라보니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몹시 미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미움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을 잘 믿어서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쁜 일을 함께 할 수 있다면 진짜 친구로 여기는데, 그런 사람을 의리 있는 사람으로 여기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같이 흙탕물을 튀기지 않는다고 미워합니다. 올곧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미움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 자신이 완벽하지 못해서 미움도 받겠지만 나와 상관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러라는 심리학자는 사람이 공황장애, 우울증, 불안장애 등에 시달리는 것은 모두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자 하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물론 성경은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도 했지요.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를 원하지만 그래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움받을 용기를 주장하는 분들이 있죠.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자 함으로 오히려 공황장애, 우울증, 불안장애 등에 시달릴 수 있으니 미움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미움받을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미움받을 짓을 골라 하면서 뻔뻔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잘못한 것 없이 사울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사울에게 충성한 것입니다. 하지만 백성에게 칭찬받고 사랑받는 것이, 왕에게 충성한 것이 절대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다윗을 미워한 것은 오로지 사울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러니 남의 잘못 때문에 너무 자신을 탓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애매한 고난이 있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는데
미움을 받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러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고 하십니다. 잘못한 것 없으신데도 고난을 겪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미워할 때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잘못하고도 뻔뻔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냥 미움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할 뿐입니다. 그래서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크게 잘못한 것 없이 다른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울은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고 자신에게는 수천 명을 돌리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주목하였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 덮였습니다. 사울은 궁궐에서 미친 듯이 헛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마침 다윗은 여느 날과 같이 사울을 위하여 수금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창을 가지고 있던 사울은 갑자기 다윗을 벽에 박아 버리겠다며 그에게 창을 던졌습니다. 사울은 창을 던지고 나서 다시 또 창을 던졌습니다. 이것은 그가 얼마나 다윗을 미워하여 없애버리려고 한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두 번이나 몸을 피하였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사울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두려웠습니다. 창을 던지는 사울을 다윗이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창을 피하는 다윗을 사울이 두려워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원초적인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의 두려움은 하나님의 신이 그를 떠나 다윗과 함께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직 창을 던질 힘이 있는 사람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창을 던지면 다윗은 고작 그 창을 피하여 황급히 몸을 움직여야만 했을 뿐입니다. 다윗에게는 감히 왕을 향하여 창을 견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힘 있는 사울이 힘 없는 다윗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향하여 두 번씩이나 창을 던졌지만 그를 벽에 박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신 것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가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울은 그 두려운 다윗을 가까이 두는 것이 부담스러워 그를 천부장으로 임명하여 자기 곁에서 떠나게 했습니다. 천부장은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린 군사령관으로 그를 변방으로 보내버렸습니다. 다윗이 적과 싸워서 죽기를 바랐거나 사울 곁에 머물러 있으며 사울의 신하들에게 인정받을 기회를 없애버리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떠난 다윗은 부대를 이끌고 출전하는 곳마다 승리를 하였다는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그는 항상 이겼습니다. 더욱이 그는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어려운 백성들을 잘 보살펴 사랑과 존경까지 받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사울은 더욱 다윗이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과 얼굴을 마주치지 않고 피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도 마음에 두려운 생각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지혜롭게 행한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사울은 다윗을 점점 더 두려워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흔히 극렬하게 반대한다는 것은 그만큼 두려움이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냥 두어도 별로 장애가 되지 않는다면 두려워할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몹시 미워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까닭 없이 미워하는 사람을 만날 때, 아, 이 사람이 나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끌어들일 사람으로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다.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셔야 했습니다. 이렇게 3번씩이나 말씀하셨다는 것은 여호수아가 몹시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였지만 그가 공격하기 위해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여리고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하여 간담이 다 녹았습니다.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은 말하기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사명을 받은 여호수아는 두려웠지만 그런 여호수아를 맞은 가나안 백성은 더욱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을 굳게 문을 닫아 걸었고 기브온의 주민들은 멀리서 온 것처럼 꾸며 이스라엘과 화친하였고 다른 가나안 땅의 부족들은 동맹군을 구성하여 여호수아의 이스라엘을 공격하였지만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한다는 이 영적인 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였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니 교회는 결코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였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를 떠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셨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서 무엇인가를 느낍니다. 그래서 무서워하여 피하려고 하기도 하지만 까닭 없이 미워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자신을 까닭 없이 미워하는 사람을 만날 때 그것이 영적인 이유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사람들이 알아보고 두려워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에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라고 하였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고 더욱 두렵게 여겼던 것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를 지혜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당연하고 분명한 영적인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그래서 일반적인 원리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탁월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뭘 해도 잘 된다는 말이죠. 성경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탁월하게 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언제나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탁월한 지혜가 있어서 그것만으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행여 실수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하지만 담대함입니다. 겸손하지만 담대함입니다.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섬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바보 같다고 놀리기도 합니다. 자기처럼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미워하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자신처럼 더러워지라고 유혹합니다. 심지어 생명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창을 던졌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셨으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떠나가시면서 다시 오실 때까지 제자들이 할 사명을 주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사명입니다. 그런데 거기 모인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을 배웠고 절을 하지만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약속을 믿음 외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담대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면 함께 하심이 보여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여주면 믿겠다는데 예수님께서는 믿으면 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소식을 들으시고 그가 사는 베다니로 다시 오셨을 때 나사로는 무덤 속에 있는 지가 벌써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동굴 무덤 어귀를 막아놓은 돌을 옮기라고 말씀을 하시자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더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사람들은 보여주면 믿겠다는데 예수님은 믿으면 보리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그 무덤을 막았던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고 외치시니 죽었던 사람이 나왔습니다. 마르다에게 왔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몇몇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해바쳤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공의회를 소집하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보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믿지 않고 그래도 더욱 미워하여 심지어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믿고 보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는 처음부터 백조였습니다. 그래서 미움을 받았지요. 그러나 어느 날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행복해졌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이런 믿음과 탁월한 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 우리가 무엇을 실수하고 있는지는 돌아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러나 까닭 없이 미워하는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하옵소서. 탁월하게 살아갈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영혼을 바라보기에 날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땅에서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땅에 살아도 하늘에 속한 자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